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최초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믿는 자, 구원받는 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으로 기적을 통하여서 잡혀갔어요. 사내들인 공에 그 살벌한 자리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의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뜻이에요. 또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참 중책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땅을 판 값에 일부를 숨기고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감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춘 것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전부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헌금을 한 거예요. 가짜 헌금을 한 거예요. 속이는 헌금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뭐라 그래요?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게 다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 이게 답니다.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일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를 드리고서 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헌금은요 우리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그래도 좀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를 하면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헌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간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나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바친 것을 여호수아 7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것을 그들이 도적질하고 거짓하였다. 숨겼다.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그가 숨기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아골골짜기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일부를 드리고 전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누구예요? 취하신 분도 우리가 주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들 모두 다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인원이 차고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단 하나,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 마귀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고 죄와 구별됐고 더러움과 구별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한 주의 백성들, 의인으로 구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그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책임이 바로 거룩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가치관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자, 세상에 있으나 내 말이 구별되고 내 생각이 구별되고 내 삶이 구별되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질 않아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욕먹기 때문에 변명이고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3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누가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룩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 앉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짓이 일어나요.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짓과 더러움과 악과 죄와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이 사라진 순간 어둠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하여 거짓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가운데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 사단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먹으면 네가 죽지 않는다. 거짓을 주는 것이 사단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자꾸만 거짓이 일어난다. 거룩이 사라진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도 개인도 이 거룩함이 결여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 나를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말씀으로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거룩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약해진 틈을 타고 사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작아서 안 보이시죠?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Holy. 그게 성령입니다. 단어, 우리 한글 한자 단어 그대로예요. 거룩성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는 사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전부라고 거짓을 한 것은, 거짓말한 것은, 속인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사라졌고 사단이 자리 잡아서 거짓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한두 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이 갑자기 떠나신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악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서서히 사단은요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까지는 괜찮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깊숙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옳은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봤던 거예요. 예전에도 속여봤던 거예요. 정직하게 헌금을 안 해본 거예요. 괜찮네.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괜찮네. 특별한 거 없네. 내가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괜찮네.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네. 뭐 별다른 거 없네.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나한테 뭐 별다른 거 없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되다가 거룩이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사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며 어둠이 들어차고 거짓이 나오며 성령을 속이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괜찮네.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날 하필이면 호되게 당한 겁니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돌이키세요.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어떤 것으로 사인을 주시든 여러분들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익숙하다 보면, 이것에 내가 젖어들다 보면 죽는지 모르고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릴 때 거룩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요, 익숙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익숙함이에요. 익숙한 가운데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잘못된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힘이 사라졌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능력이 사라졌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결국은 빠져들어서 결과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돼버렸어요. 겉모습만 가지고 가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발 권면을 들으세요. 충고를 들으세요. 믿음의 권면을 들으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3절이죠. 12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은 오늘이지만 내일의 내일은 또 그날이 오늘이에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 들으라는 거예요. 권면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서 충고해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난 아니야, 난 괜찮아,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고 적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대인절을 단거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우리 거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믿음, 내 마음, 내 삶,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표적과 기사, 한마디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뛰었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내용이 15절부터 16절인데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묻기라도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원해요? 고침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랬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바랬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림자가 거치기를 기다리고 바랐다는 것은 이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이 나아요. 귀신에 묶인 사람이 나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마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이 고침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어려움이 해결되고요, 기도가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은 이 시대에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나타난 기적과 이적들, 이것은요 통로가 될 수는 있어도 핵심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통로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이 일어난 곳에 병자가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에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는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종종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통해서 듣기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요 복음의 통로는 될 수 있어도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통로를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붙들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병이 낫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 잘못됐어요. 통로가 되어야지 그것이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과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응답받고 예언하고 어떤 계시가 선포가 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복음의 핵심에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안진뱅이 일으키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그런 기적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으면 예수님은요 맨날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맨날 무덤 파헤치고 맨날 일으켜 세워야 돼요. 맨날 병자들 사이에서만 있어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실 때도 포도주 준비해놔라 할 필요 없어요. 야 물만 떠나. 내가 바꿀게. 그거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이런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만 따라가. 그 예언만 붙들고 있어요. 능력만 붙들고 그것만 소망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통로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택배가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주문한 택배가 왔어요. 야, 택배 왔구나 하고서는 택배 뜯고서 내용물 버리고 택배 상자만 갖고 좋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그 안의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보이셨으나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누가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었대요. 언어적으로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것들 미쳤다. 저기 이상하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났다 쳐요. 그 소문이 나갔어요. 갑자기 헌금했는데 갑자기 죽어나가 막 사람이. 그건 제일 먼저 경찰이 오겠죠. 그리고 또 소문이 나요 주변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하고 그들이 믿을까요? 막 몰려와요? 야 저 교회 이상해. 그러지 않겠어요?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있었지만 상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안 해요. 두려워서도 가까이 안 했겠지만 야 무슨 교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것 때문에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별의별 거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기적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니라. 아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능력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이상하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의 말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12절을 볼까요? 12절에 시작.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에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거의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할 때 통하여에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 하면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사도들은요 그냥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성훈의 손을 통하여, 누구누구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매.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은 도구로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 행했다, 내가 누구를 낫게 했다 하면서 사도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나를 높이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났다, 내가 기도해서 귀신 쫓아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병을 낫게 해요?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힘인지 우리는 잘 새기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언을 하고 그것이 들어맞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내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점집 차리고요, 교회 안에서 무당짓 하고요, 교회 안에서 방석 깔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 능력이 내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통로고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런 것들은요,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또 질서를 따라서 사용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예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질서를 흐려요. 목사도 없고요, 교회 질서도 없고요, 내가 여기에 왕이 돼버려서 예수님도 사라져버려요. 병 고치는 능력이 갑자기 임해요. 아유, 목사님은 못 고치죠? 아유, 권사님 못 고치죠? 난 하지롱. 그러면서 점점 주머니가 두둑해지고요, 예수님이 사라지고요, 교회 안에서 점집을 차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이러한 모든 은사를 뭐를 위해 쓰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라. 덕을 세우고 끼치기는커녕 남의 영혼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 지키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은사 없는 게 나아요. 예언 못하는 게 나아요. 병 고친 능력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낫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능력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여러분들 좀 품위 좀 갖추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품위 좀 갖추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런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은 고개가 뻣뻣해지고요, 권면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못 고치고 자기는 고쳐요. 잠시 하지 마세요. 질서를 위해, 덕을 위해 하지 마세요 하면은 왜 그러느냐고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러한 능력은 도구이지 핵심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따라 품위 있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5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볼 것은요,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디로 인도해야 한다고요?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예언이 이루어져요?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나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이 나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 나에게 쏠리는 눈길에 그만 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3장 12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능력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그 뭘요?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능력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행했다.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고 사용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써주심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뭔가 얘기한다고 또 언성이 높아요. 죄송합니다. 도구예요, 도구. 이것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누가 나왔다. 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우리는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17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밭을 누가 갈았어요? 누가 갈았어요? 종이 갈았어요. 양은 누가 쳤어요? 밥은 누가 차렸어요? 결국은 그 종이 나예요. 일을 행한 건 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건 나예요. 기도해 준 건 나예요. 권면한 건 나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낫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네.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귀신이 떠나갔네. 병이 나았네요. 그러나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가 밭을 갈았고요. 내가 양을 쳤고요. 내가 밥을 차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단지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그냥 오른쪽에 굼을 던져라 해가지고 던진 것뿐이에요. 순종해서 던졌더니 거두지 못할 만큼 많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의 자세는 바로 달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가슴이 넓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허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앉아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한마디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첫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죽어 마땅한 나를, 이 죽음의 지옥의 저주에서 꺼낼 수 없는 그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거 잊지 않으면, 거기에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세요. 내가 도구입니다. 내가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구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 사도행전 5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음받고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가는 역사는 있어야 됩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예수님이 증거되고 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 어둠이 사라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고요. 귀신을 물리치시고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중심 사역이 있습니다. 뭐게요? 뭐게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이 일을 이 시대에 이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예수님을 합시다. 하나님을 합시다. 말씀을 합시다 하면서 가르치기 위해 힘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갇힌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뭐가 일어나요?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역사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이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아멘. 이 시대에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편해져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살기가 편해지는데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 무엇이냐? 정신상태가 피폐해져요.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요. 한마디로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이 정신병은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며 의학이 발전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정신적인 문제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통계를 보게 되면요, 통계청의 통계에서도 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져야지 정상 아니에요? 의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가 편해지는데 왜 정신질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왜 증가를 합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역사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 분노를 쏟아 놓습니다. 분풀이를 아무에게나 해요. 운전하고 가면서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분조장이라고 하죠. 뭐예요? 분노조절장애.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분노를 폭발하는 사회가 됐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고요. 안가품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칼부림이 납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제 어디서 이런 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여기 서현에서 칼부림 났고요. 신림역에서 칼부림 났고요. 저 대전인가요? 대전에서 칼부림 났고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칼부림 났고요. 심지어는 이제 살인 예고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CCTV 영상이었습니다. PC방의 안에서 일어나는 CCTV였어요. 어떤 한 50대 되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날씨도 맑은데 우산을 들고 와가지고 사장을 만났대요. 사장이랑 이렇게 둘이서 의자에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찾아온 사람이 자꾸 우산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이상해가지고 우산을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안에 보니까 칼이 들어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전날 이 사람이 PC방에 왔다가 여기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안 지키고 했는지 쫓겨났어요. 가르치라고. 영업 방해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안가품하러 맑은 날 우산 속에 칼을 숨기고 사장이랑 만나러 왔던 거예요. 그 사장이 그 행동을 체크하지 못했다면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당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뭐라고 칼로 사람을 찌를 일이에요? 지가 잘못해놓고선. 뭐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에 가득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일은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예, 자기밖에 몰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해요. 이기적이 돼요. 지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더 앞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서 있어요. 또 자랑하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요, 또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이게 내 모습 아니에요? 3절 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하나 더 얹어주는 게 없어요. 시장 가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원통함을 안 풀어요. 내 스스로 이걸 해결을 안 해요.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잖아.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에게 악한 말을 들었는데 그게 독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이게 자정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게 내 안에 독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서 받아버립니다. 또 뭐래요? 모함하며, 또 절제하지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 또 이 시대 얼마나 사놨습니까? 얼마나 사놨습니까? 그리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악을 좋아해요. 4절 뭐합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분노와 피해의식과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 속에서 갇혀 살고 희생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요, 도리어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고요, 무너뜨려야 되고요, 이런 악한 마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온통 마귀에게 붙들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갇혀 살게 합니다. 잘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커튼 치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악한 영에게 붙들려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방한다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의 희망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 헛된 말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 속에 갇혀있는 자를 해방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치유하고 고치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사단의 마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그들과 살아간다면 어찌 이 고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치고 치유할 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고침과 역사가 더 중요한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요, 죽은 영혼이 살아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값진 기적과 사역은요, 어둠에 갇혀 있는 자가 복음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나오는 것이 가장 귀중한 사역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오늘날 시대별로 교회에게 사명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만 갇혀있는 신앙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니까 그냥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마치 저녁 기도에 오고 예배 주일에 오고 내가 기도에 안 빠지면은 내가 뭔가 잘하는 것 마냥 갇혀 있지 마세요. 그 익숙함이 나를 잘못하면 교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건 해야 돼요. 기도할 자리는 지키셔야 돼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자는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위안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내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빼내어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교회고 옳은 신앙이고 옳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될 소그룹 안에서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아픈 자가 있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어둠이 물러가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병이 낫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그 일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떠나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부감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니까, 권능이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권능이니까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함께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직장에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자리든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 그 희망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이제는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여 이제는 고치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